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 때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참으로 놀라운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중은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이야기 있는데, 목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아마 비교해 보시면 제 머리가 좀 달라졌을 텐데 제가 머리를 스스로 잘랐습니다. 목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실시간으로 제가 스스로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또 스님들이랑 다른 게 있죠. 목사들이 뭐냐면 스님들은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데 목사는 또 그것은 혼자 못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사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현상을 통해서 어제죠, 이 새벽 예배 제가 함께 이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주일에 또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장인 이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이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실천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죠.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고, 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극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믿음의 사건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오랜 신학적 논쟁의 핵심이기도 한 구원의 기준, 곧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행위로 인해서인가 라는 이분법 관점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행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기 위한 질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컨대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면 그때는 인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일하시면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면 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던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앞뒤 인과적인 설명도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 겉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행위의 주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과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동양 고전인 노자의 개념,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유의에 해당된다면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언급한 대로 행한 것이 없다, 곧 무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의도식하듯 먹고 논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묻고 있었던 사실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종종 비유로 사용된 예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빗자루로 마당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쓰는 주체는 빗자루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이 빗자루는 그저 자신을 맡긴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빗자루처럼 우리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비록 나는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길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낸 하나의 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구원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그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믿음은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하는 것이 없는 무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나 보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의 태도는 행한 것이 없으니 이 자랑할 바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주님의 교회로서 갖춰야 할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단순히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앞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도 사실은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할을 위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에 맞는 역할을 준비해야 하겠죠. 바울은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믿음에 있다라고 이미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되살피고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상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다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당대의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저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언의 핵심도 장차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앞으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에 대한 각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사실상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예비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처한 지금의 재난은 이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회의 각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그런 예측들이 나타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일부의 학자들, 유발 하라리라든가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불안감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이지요. 마치 비관적인 미래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시스템이나 생활 방식으로의 회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스템, 뉴 노멀 체제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뉴 노멀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당연시 해오던 것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해오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 이전의 노멀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근 저는 한국의 한 경제학자가 쓴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지구촌의 사회적 노멀 시스템을 지탱해 오던 이 4개의 큰 뼈대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을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주장한 첫 번째 이 뼈대의 위기는 바로 지구화입니다. 이 세계화라는 말로도 쓰이죠. 이 오늘날 전 지구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미국 제조사 공장이 중국의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하는 이 상황을 이 지구촌 현상의 지구화 현상의 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생산 구조나 연결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요즘에 화장지 부족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봉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화장지 부족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해도 이 재질을 공급하는 이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이 지금까지의 지구화, 세계화에 대한 위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도시화의 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도시와 관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하나의 현상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시화 현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도시화 현상이 흔들리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위기는 금융화라는 것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금융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경제가 이 금융 시스템에 운용되는 것처럼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반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되고 운영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스템의 예측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이 자연적인 발생하는 이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대처 능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꼽은 네 번째 위기는 바로 생태계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창궐을 단순히 자연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문명이 자초한 위기 상황으로 본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멀한 삶이라고 여기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의 주장이니까 분명 관점이 국한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그것이 그냥 허투루 드릴 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각국의 정부와 사회가 이 전반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시켜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고용보장제도와 같이 국가가 사회적 취약층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록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오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시스템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한 로드맵을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의 주장에 저 역시 동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근간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식 문제,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발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인식과 또한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에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인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인간 사회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 될 만큼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종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제작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하늘 새 땅, 곧 뉴 노멀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에 어긋나 끝없는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인간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뉴 노멀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에 대한 회복과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서약이었던 셈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보다 더 소비 자체를 미덕으로 삼고 살았던 시대는 없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사회가 인간의 욕구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제할 제어 장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하나의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나무죠. 밀튼의 이 신라권에서도 선악과를 그는 사과나무를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사과나무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오랜 세월 우리와 가까이 했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생의 사과나무 열매가 사람이 먹을 정도의 맛으로 가까워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과가 개량되기 시작한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이 사과주를 담그면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입맛에 맞게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낸 것이죠. 이후 각국에서도 품종 개량에 붐이 일면서 지금 우리가 먹는 달콤하고 과육이 알찬 품종의 사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량한 사과나무는 병충해에 약하고 생존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지요. 이 사람들의 입맛으로는 인위적인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 상태로라면 자연으로부터는 도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결국 사과나무는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새로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린 채 말이죠.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자주 듣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연 보호. 학교 앞에 잔디밭에 가면 다 써 있었죠. 표말로 자연 보호. 그거 정말 아이러니한 말 아닌가요? 얼마나 자연을 보호 안 했으면 그런 말을 붙였을까요?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얼만큼 자연을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지금껏 여태껏 보호해 준 것이 사실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생태계를 이루며 같이 공생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가요? 저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얻은 가르침을 따라서 어쩌면 이제 새로운 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사과나무의 교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놓치고 살았던 생명의 질서, 생명의 소중함, 곧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뉴노멀의 사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지금 우리는 바쁘게 살던 옛 노멀의 습성을 잠시 내려두고 천천히 우리 삶의 매우 근본적인 가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며 진정한 뉴노멀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급하게 자기만의 이익을 쫓기 바빴던 삶에서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함께 배려하며 공생하는 삶으로의 변화,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한 자기 편리에 따라 구별하며 살았던 편협하고 배타적인 세상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며 열린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뉴노멀의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뉴노멀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변화되는 문화적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어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뉴노멀을 준비하는 교회의 가장 큰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세월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돌리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이 뉴노멀의 정신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또한 이 시대가 주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맞이할 뉴노멀은 더 이상 파괴적인 시대, 그리고 서로를 상처 주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공생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전 지구적 현상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리라 저희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상 속에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만들었던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시고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하고 마련해야 하는가를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맞추어 그저 시대의 문명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먼저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노멀을 준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